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있으셨던 일들 중에 한 사건을 또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증거들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이들에게 개인적인 다시 한번 회복과 또 치유를 위한 그 40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40일 동안 이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 공동체에게 주었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심으로 그들 안에 있는 낙심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 의심하고 있던 그에게는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만져보러까지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부활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갈릴리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세 번의 질문을 들었던 베드로가 돌이켜서 그의 죄책감으로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을 주님이 이 40일 동안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공동체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장소를 택하셨고 그 장소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이 말은 천사가 하고 있는 말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말은 없어요.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 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내가 죽을 건데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나서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활 전이고요.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말한 이후에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다시 말하시는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어라. 내가 이전에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동체의 사명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도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갈릴리에 지금 온 제자의 수가 12명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11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6장에 얘기하실 때는 12명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11명만 이곳에 와 있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이 가슴에 너무 큰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받았던 그 은을 성소에다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는 12명이 아니라 11명만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이처럼 여러분 같은 소리를 한 장소에서 들었는데 보니까 다 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빠진 거죠. 우리도 보면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가끔 보면 한두 명씩 빠져서 못 들었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럴 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소외감 없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왜 갈릴리일까요? 그럼 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그 주님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선교자의 명령이 주어진 이곳 갈릴리를 지명한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지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여러분 이방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던 소외된 사람들,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되고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계의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이 도시에 마태는 지금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고 그리고 사역을 함께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식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 한 산을 정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한 곳에 한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산이 어디인지는 이 복음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 산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마태에게 있어서 이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산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가 말하는 이 산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장소로 쓰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졌던 곳으로 이 산을 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와 장소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도 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셔서 이방 선교에 대한 공동체의 부르심과 제자들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장소에 11명의 제자들이 가고 있고 여러분 그곳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예수님 와 계시고 지금요 11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제자들은 예배하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경배에 해당한 헬라어 프로시테네오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완전한 승리였다는 거죠. 이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지금 갈릴리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권위 있는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적에 보신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11명의 제자들 이외에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웠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의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의심했다는 동사 헬라어 에디스 타사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순간 바람이 불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어밀어서 베드로를 일으켜 잡아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고 말합니다. 의심했느냐. 그때 의심했느냐, 에디드 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불신앙의 표현이기보다는 망설임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러는 주저하였지만 그러나 더러는 의심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마치 이런 거죠.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동산지기라고 말했죠. 동산지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 여러분,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 걸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습니다. 여관에 들어갔을 때 뭐라 봤고,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떡을 쪼개시고 감사기도 하실 때 그제서야 떡을 떼서 받는 순간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만져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말했던 도마에게는 나타나셔서 직접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면서 손 끌어서 너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떡을 떼서 함께 먹는 순간, 그 손을 잡아서 넣어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들은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혹시 잠시 내 안정감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안전장치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말하죠.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눈이 띄어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 이상 죽은 예수님으로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에, 가치 없는 세상의 일에 너무 애쓰고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일도 여러분 힘을 빼야 일이 됩니다. 운동도 힘을 빼야 운동이 됩니다. 야구도 그렇고 여러분, 골프도 그렇고 여러분, 힘을 빼고 스윙을 해야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다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통과시키며 사시면 됩니다. 통과.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크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의심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진리를 볼 수 없으니까 너는 제외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조차도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성령을 받는 이 사람들은 의심을 넘어서 성령의 별로 태워지게 되자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긴느긴 우리들을 통위장이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모양이든 만드셔서 분명히 사역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려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이제 공동체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죠.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서빙 온누리교회 가시면 머릿돌에 기록되는 온누리교회 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에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 하늘의 권세까지 다 가지게 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교의 지상명령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말은 여러분 여기는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의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조차도 주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믿지 않은 그들, 그들은 제쳐놓고 11명의 제자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싸우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자기 주장 강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1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변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본성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도 좋으시게 여러분 이 11명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다 맡기고 그냥 가세요. 계신 게 아니고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신다는 거죠. 마치 아무런 판단력이 없는 이 깐난장이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뒤통수를 언제 맞아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음도 좋으시게 이들에게 열방을 맡기시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죠. 믿음도 좋으시죠. 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복음을 주고 전해라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 길보다 더 크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가끔 이렇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믿음도 좋으시다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쓰실까 이런 생각 혼자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나를 왜 쓰실까? 부족하고 아직도 내 생각 많고 욕심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마음이 있는 이런 나를 지금도 왜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한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도 써주시니까,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니까, 부족한 나도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은 여러분 제가 하다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딴 사람 저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의 교회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들 이분들 중에 한 분 쓰시면 되세요. 저는 고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겁도 없이 여러분. 고만두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죽는 거 모르고 잘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세요.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도 좋으시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더 넓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강한 명령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더 이상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일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도 방향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근데 저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장례 예식에 가면 가장 많이 압니다. 이거를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려보면 거기 안에 예배를 드려보면 딱 나눠집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도 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가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모두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본동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제게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내가 뭘 가르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배우세요. 그래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배우시고 익혀서 준비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뒤로 물러나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주는 밥만 떠먹고 있으실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 명령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이게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 명령은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 제가 뭔 얘기 하실지 아시죠, 여러분? 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가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자녀가 3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4명도 키운 애들이 있다는 걸 듣고서 부러워하면 지니까 부러워하진 않고 참 뿌듯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또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하고 가득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뭐예요? 땅에 가득하고 난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로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으세요? 바뀌어져 가고 여러분. 하나님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잃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세상 가운데 살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취하세요. 뺏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가세요. 두 번째 명령은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명령은 관계, 인간관계의 명령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가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씻어주는 안에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는 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베드로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장이 여기입니다. 주님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한 장이 이 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은 다 배신할 사람만 앉아있는 거예요. 12명 다. 근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배반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를 보아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제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보이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너희들 같은 자들도, 원수 같은 자들도, 곧 배반할 같은 너희들에게도 내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너희도 원수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약속을 20절 후반에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후반 말씀 읽어볼까요? 후반 보라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준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내 걸로.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어디가 됐든, 너희가 어디에 가 있든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약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제자들, 우리들,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사랑의 방식들을 지금 전파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선 이후에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에 덧붙여서 믿음을 얹어가지고 사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는 분명한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인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가 그곳에 있던 과거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180도 돌이켜서 세상과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죄의 고백과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난 예수 믿어, 난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심으로 어디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보내야 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보내야 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게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그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기도하는 땅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보좌를 들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마다, 기도하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흔들게 하시옵고, 주님의 앞에 송축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날의 고대함을 하나님의 성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내 생명 안에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겠사오니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